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3년 전에 아내가 아침 출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맨하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신없는 버스가 인도로 뛰어들어와서 그냥 그 길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전에도 심장 발작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긴 알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실버 선교사로 자원하게 된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분뿐인 크리스찬일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당신을 잊어버렸잖아요. 여기 맨 뒷자리에서 세 번째 앉아가지고 주일날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끝나면 골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열심히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나중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번져. 아내가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찢어버렸던 그 성경책이 그대로 있더래요. 펼쳐봤더니 없어진 페이지를 아내가 손수 핸드라이팅을 해가지고 거기다 끼워놓고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대요. 당신이 사랑하는 성경, 당신이 사랑하던 예수님, 나도 이제 남은 생에 이 성경 가지고 주님 사랑하기를 맹세했다. 이게 선교사로 자원하게 된 첫 번째 동기였고, 아내가 죽고 나서 몇 년 동안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우리가 실버 선교학교를 시작한다고 할 때 제2기로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길면 2년 아니면 1년만 있다가 오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파송 예배 왔는데 김 목사님이 파송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평생 그 땅에 생명을 바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냥 온몸이 그냥 딱 묶이는 것 같더래요. 그래도 가서 1년하고 2년하고 도망쳐 오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보면서 지금은 그런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반은 선교지에다 뿌려주시고 반은 파인론에 있는 자기 부인 무덤에 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의 집사님들과 함께 6박 7일 참 고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7교회가 멀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가는데 한나절 오는데 한나절 중간중간에 농장에 또 여러 군데를 들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예가 교회라는 데를 처음으로 탐방을 했어요. 보이는 2층 건물이 지금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서 또 한 번 저희들이 도전을 받은 것은 저보다 조금 좀 배가 나오신 이 목사님이 멕시코 시티에 한 25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자기 교인들 20명을 데리고 두 주간 휴가를 내가지고 20명이 이 시골 예가 교회에 왔어요. 와서 매년 오신대. 매년 오시는데 BBS를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훈련된 교사들 그리고 나머지 집사님들은 주방에서 식사하고 간식 준비하는데 2주간을 보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물론 선교사님이 좀 돕기도 하고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 시골 동네에 이번에 180명 어린아이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동네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할 때 흩어져서 이제 2층 아래층으로 흩어져서 분반 공부할 때 엄마들도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서 다양한 훈련을 받아. 제가 볼 때는 십자순과 뜨개질하는 것, 수 놓는 것, 아기들 키우는 것,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 마을을 복음화시킬 때 제가 오히려 너무 도전이 되고 감사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2주간씩 20명의 교회들이 와서 참 마을을 섬기고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가교회 참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젊은이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18인가 20살인데 선교사님이 금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리고 앞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대요. 우리 공항에서 마중하면서 이 선교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는 귀한 청년인데 너무너무 성품이 겸손하고 그 마음 자세가 아주 자상하고, 그래서 앞으로 대학의 학자금과 신학교 학자금은 선교사님이 책임진다. 그 가족들 전체가 그렇게 헌신적이고, 여학생 한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참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많이 길러내게 하시고 붙여주시는데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갔던 교회가 멧대백 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6번째로 개척한 교회인데요. 거기는 교회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 빈 땅에 이 외양간으로 쓰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강단을 만들고 그냥 햇빛만 가리는, 거기다 의자 놓고 그게 그냥 예배당이에요. 비가 오면 모이지 못합니다. 선교사님이 뭘 꺼내가지고 적어도 비를 맞지 않도록은 공사를 해줘야 되겠는데 뭐 쭉 공사 리스트를 뽑았어. US 불로 1200불이 듭니다. 목사가 뭐 돈이 있나요? 돈이 없을 때 하는 말은 언제나 기도해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근데 사흘 후에 어떤 손길을 통해서 1200불이 선교사님 손에 전달이 됐어요. 감사해요. 기도하자는 말이 빈말이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참 아마 이번 주부터 공사가 당장에 시작될 거예요. 저 교회도 아주 산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는 이 파라시오, 스페니시는 파라시오고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여러분 거기 기타 치시는 분은 그 김선교사님의 동역자예요. 아버지가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세요. 평신도리던데 음악이 아주 다양해.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게 없고, 지금 잡은 메케닉 자동차 수리해가면서 휴스턴에 와서 한 5년 동안 돈 벌겠다고 혼자 생활하다가 고향에 있는 자기 처자들 떼어놓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했어요. 김경봉 선교사님의 아주 좋은 파트너예요. 그분이 찬송을 하면서 서서 그 찬양을 하는 분이 이제 후안 로베르토라고 하는 전도사인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파라다이스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눈여겨보면 이미 이 교회가 이 바닥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철근으로 이 기둥을 세워놨어요. 이 선교사님 개척 정책은 처음부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최대한 하다가 못할 때 그때 도와준다. 근데 이 파라다이스 교회도 아마 여기까지가 한계 같아요. 지금 비가 오면 당장에 모이지 못합니다. 근데 철근은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후방 교회들을 통해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시골 교회 참 어려운 동네에도 또 재력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성도님이 그 교인들하고 저희 팀들을 초청을 해서 아주 고급 요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대접을 해주면서 참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간 교회가 이 아웃대 교회라는 데인데요. 아웃대백. 이 양쪽에 있는 목사님 부부들, 아루토르 목사님입니다. 아루토르 목사님이고 그 사모님은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주 새댁 사모님인데 이분도 캐나다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 민족들을 사랑해서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서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까 바울하고 이 아루토르 목사님이 김경봉 목사님하고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두 분이고요. 이분이 참 파트너십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동역을 하셨는데 아주 컴퓨터에 또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다가 이제 동네 젊은이들을 불러서 교회를 시작을 해요.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도시는 지금 마약이 성행해 멕시코는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마약에 참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신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한 80명 열심히 나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이제 380개 되는 교회 아까 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총회장 목사님이세요. 이 총회장 목사님이 멕시코는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그 말이 전혀 사실이에요. 보니까요. 어느 곳이든지 가서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종종 와서 좀 가르쳐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멕시코는 이 목사님들까지도 이 성경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이상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세큘러 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가서 목회를 하니까 온통 정신이 그저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생활 환경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대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미국처럼 그 후에 3년을 또 훈련을 해도 목회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만 나오면 일주일에 하루씩 와가지고 3년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훈련이 되겠는가. 우리도 알긴 아는데 참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좀 할 수 있는 길들을 방법론들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마떼 교회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어느 성도 한 분이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집터에다가 그저 벽돌과 콘크리트를 쌓아서 지금 겨우 교육관 정도로 쓸 수 있고 모자라니까 밖에는 이 휘장을 쳐서 침교실로도 의자를 펴서 책상을 펴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왔다고 목사님이 앞장서서 교우들이 나와서 지금 환영 찬송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 사모님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찬송하는데 한번 찬송을 들어볼까요? Un día muy pronto estaré con mi Cristo, andando en calles del fino cristal. A su nombre, gloria. A su nombre, gloria. Gloria a Dios. 마지막 날은 이제 그 우야반 교회라는 곳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라울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이 교회는 김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가서 첫 번으로 개척한 1호 교회입니다. 1호 교회인데 그 개척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그 스토리를 제가 칼럼란에다가 삶의 바퀴가 펑크 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날 졸업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찬송하고 졸업 증서를 받아서 들고 자유롭게 서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예쁜지 이 아이들 한번 찬송 한번 들어보지요.
Aleluya,